베델 찬양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줄을 잘 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줄을 잘 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어떤 걸? 줄반장이요. 예. 줄반장을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일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체육 시간에 항상 오른손 이렇게 높이 들고 기준 외쳤던 그 기준 줄반장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면 그게 참 고맙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성경책을 보면서 그런 기준을 때때로 이렇게 기대하고는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딱 폈더니 오늘 내가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혹은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잘 알려주면 참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는 합니다. 많이들 펴보셨죠? 그런데 어떻던가요? 그게 그렇게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던가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 같은 책인데도 서로 상반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 저기 이렇게 딱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예, 에스라. 에스더 말고요, 에스라요. 예, 에스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의 그 노역의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쭉 끝까지 읽어보다 보면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에스라가 아주 강력하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그거를 굉장히 문제시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규탄하고 질책하면서 당장에 다시 헤어지라고, 그런 강력한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게 됩니다. 에스라를 읽어보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뒤에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그 다음을 거쳐서 나오는 책은 뭘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왕후죠. 페르시아의 왕후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라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보면 결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분리되기는커녕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그 문화 한복판으로 쑥 하고 들어갑니다. 아주 중심까지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왕궁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그 침실 처소까지 들어갑니다. 새 왕후를 뽑는 컨테스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우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의 기준에 따르면 나 유대인이야 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뭔가 이렇게 좀 구별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숨깁니다. 철저하게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성적인 매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거룩하기는커녕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만
정경으로 선택하지 않고 에스더도 정경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녀의 삶도 거룩한 삶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린 어떤 기준을 따라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막 듭니다. 한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잘 아십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에피소드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사건입니다. 그런 요셉을 보면 악을 일부러 멀리하고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삶이 참 거룩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요셉이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규탄하고 언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오케이 하고, 이 기준이 무엇일까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어떨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 거룩할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덜 거룩해지는 것일까? 제가 감히 이런 질문도 한번 먼저 던져봅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오늘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막 우리에게 유발시키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허무하게 예수님을 떠나 보냈던 제자들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렇게 물 위에 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쯤 누군가 예수님이 왔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있던 배에서 물로 바로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무태까지 갔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은 숯에다가 맛있게 구운 생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빵 조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죠.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를 향한 아침 식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제대로 넘어갔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베드로가 끝까지 다 먹기까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먹은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영어로 할 줄 몰랐죠. 그래서 예상치 못하셨죠. 근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Do you love me?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Do you love me?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굉장히 근심하면서 다 아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하는 거 부끄럽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모른다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던 베드로였기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을 것이고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질문이 과연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벌을 더 기다리고 있었고 책망을 더 기다리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더 정의롭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o you love me?가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질문이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는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사랑을 먼저 물어오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물어오셨습니다. 그런 질문 안 드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랑을 먼저 물어오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기준,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수많은 질문들을 뒤로 한 채 얼마나 질문이 많으셨겠습니까? 베드로, 너 정말 왜 그랬냐? 너 나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면서, 이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만은 그렇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으면서 너 왜 그랬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거 다 뒤로 하시고 사랑을 먼저 물어오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 속의 예수님의 다른 여러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준을 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옷도 제대로 추스려 입지 못하고 끌려서 왔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옷까지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이 여인을 무리들의 한가운데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지금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선생님도 모세의 율법 잘 아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아시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발이 멈추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조용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간음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분명히 옳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뭔가 그거에 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심지어 죽여도 됐습니다.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이것이 정의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그 여인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과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를까요?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둘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도토리 키 재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드셔야지 왜 너희가 이 돌을 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잘 알겠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또 다른 일화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비벼서 혹은 잘라서 먹는 그 일을 금했다는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두셨습니다. 그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은 하고 있는데 당신은 저 사람들을 말리지도 않소? 이렇게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화를 들려주셨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다윗이 쫓겨서 돌아다닐 때에 함께 한 자들과 많이 배가 고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들어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진설병이 있는 곳, 그 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진설병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기의 법에도 쓰여 있고요. 진설병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미리삭 비벼서 잘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인지 분명히 아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인 안식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들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을 향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너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금방 믿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포기하고 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하필이면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참 궁금하고 참 이상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톱을 가지고 나무를 막 켜고 잘라서 그리고 붙여서 망치로 식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기성품과 비교하면 완성도 면에서도 떨어지고 조금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손수 만든 이 식탁과 기성품의 식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해서 집에다가 두시겠습니까? 네? 비싼 거요? 아무리 이게 조금 모자르고 좀 그래 보여도 여기에 내 땀이 들어있고 수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 만든 그 식탁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무리 이게 조금 잘 안 맞고 좀 부족해도 좀 덜 반질반질해도 이거를 선택해서 저희 식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비록 연약하지만 손수 지으신 그 사람, 보시면서 참 좋다고 하셨던 그 사람, 아무리 말 안 듣는다고 해도 자녀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자녀를 그냥 버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포기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내가 손수 지은 그 사람, 내가 만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결국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으셨고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내내 사람을 회복하시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법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전통과 정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이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자 뒤에 담긴 사람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뒤로하고 문자화시키고 화석화시키고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들의 왜곡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을 지킴으로 정의와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 더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00세를 바라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1세대 철학자로 꼽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평생을 가르치셨고 현재는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강연과 집필을 통해서 귀한 지혜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그 저서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본인의 신앙과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를 마치 자서전처럼 쭉 적어놓은 책인데 그곳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일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두 가지 사파 같은 일들이 자신의 일생에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1934년, 5년 정도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당시 다니던 중학교에 채플 시간에 호주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남겨놓고 갈 테니 이 수수께끼에 답을 맞히는 학생 3명에게는 1등, 2등, 3등의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의 어린 학생들이 사자요, 코끼리요, 태양이요, 이런 것들을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김형석 학생은 그 수수께끼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을 적었습니다. 그분이 적은 답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정의입니다. 사람이 의롭게만 살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몇 등을 했을까요? 1등 했을까요? 2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 성경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등은 뭐였을까요? 예.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신약성경, 그 선물로 받은 신약성경의 뒷표지에 안쪽에 있는 거기 2등 이렇게 써져 있는 거에다가 X자를 쫙쫙 그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로 딱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몰라서 그렇지 정의가 사랑보다 강하다는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막 갈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를 써서, 한자로 의자를 써서 책꽂이 위에 보란듯이 딱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할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당시의 고학 생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도움을 주는 이들을 한 분 한 분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셨고 또 여러 이름 모를 일본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정의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하며 강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가르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정의를 앞세우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을 물어오셨습니다. 탕감의 깊이를 알아야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먼저 따져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탕감의 깊이를 알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 정의를 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죄가 될 때가 더욱 많습니다. 베드로가 고꾸라진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였지만 그때 그 사랑과 탕감의 깊이를 안 후의 사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깊이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사람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에스라와 에스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의 삶은 거룩한 삶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에스더의 삶은 왜 그럴까요? 에스더는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스트에도 참여했고 왕후라고 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밝히지 않으면 유대인인 줄 몰랐습니다. 살 수도 있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옆에서 죽어갈 동족들 눈만 깜빡하면 꼼짝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이것이 에스더가 거룩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에스더가 거룩합니까? 사람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아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 것은 충분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비록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지만 요셉은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요셉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그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를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요셉이 사람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그는 총리로서 자신의 모든 지위를 이용하였고 그동안에 쌓아온 여러 지식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기근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게 요셉의 거룩입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덜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세 가정에서 작은 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꼭 지켜야 할 가치들을, 핵심 가치들을 몇 가지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일 성수가 주는 유익이 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율법으로 만들지는 말자. 누구라도 주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교회의 문화는 만들지 말자. 혹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출석표를 체크하지 말고 주중 동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리고 맺을 수 있도록 그를 돕는 것을 체크하자.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거룩은 법을 지키는 것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 관계를 떠난 거룩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중에 4차 인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로봇 공학자가 한 분 나옵니다. 이 데니스 홍의 인생의 모든 기억의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 넣어서 데니스 홍 로봇을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이 다큐멘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을 비교하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재미있습니다. 이 데니스 홍 봇과 그리고 진짜 데니스 홍과 둘이 만나서 처음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함께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함께 이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참 복잡한 심경입니다. 저 대답을 하는 건 나일까요? 내가 아닐까요? 자, 이제 제 차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딴딴딴 결전의 순간. 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데니스 홍보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떨리는데요? 안녕하세요. 데니스 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니스 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분이 묘하네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나를 보러 왔나요? 당신을 보러 왔나요? 나는 데니스 홍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러 옵니다. 오, 이거 전원 뽑으러 가겠는데. 오케이. 내가 미래에 가장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데니스 홍은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제가 바란 건 이 답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가장 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데니스 홍은 훌륭한 아빠로 이틀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기다리던 분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죠. What is my name? Hi, Ethan. 우리 아들. Hi, Ethan. My son. That means you're my dad? 아빠는 항상 믿어도 돼. You can trust always. Don't worry. Then why do you sound so different?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렸어. 하하하.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답변 없음. Need more information. 기계는 알 수 없는 이 감정. 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Well, I love you, Ethan. Ethan! 이 순간의 이 온도를 기계는 결코 모를 겁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명령하신 고유한 명령입니다. 때문에 이 고유한 명령은 고유한 능력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거룩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손수 지으시고 참 좋다 감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사랑이 바로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제 아무리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거룩한 가운을 입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로봇과 다를 게 무엇일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로봇과 다름없는 위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꼬집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버린 저희들을 향하여서 먼저 사랑을 물어오십니다. 그 사랑과 의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물어오십니다. 그것은 법과 정의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야 법과 정의를 이룰 수 있고 종교도 의미가 있고 그런 세상이 바로 거룩한 세상임을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꿈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무리, 곧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조건 없는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깨닫는 이 가을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사회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